445장 세상 영어 후기요. 찬송가 440장, 찬송가 440장, 예수 따라가며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저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줬으니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아멘. 태초부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며 땅의 소산을 내시고 땅의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하사 각 처소에 거하게 하시며 호흡을 주시며 땅의 복을 우리 자손들까지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와 같은 천고마비의 계절에 10월 첫 주일 주 앞에 제자리에 한자리에 모임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이 요란하고 복잡하고 힘든 이 땅의 생활 속에 주의 손으로 늘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루하루 주님 지나왔습니다. 오늘 10월 첫주 주님의 성일을 기쁘고 즐거우며 반갑게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경배 찬송을 드리오니 오직 주께만 영광이 있나이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한량없는 큰 은혜 사랑 축복을 예배하는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예배의 단을 삭는 온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을 하였습니다. 70장입니다. 찬송.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은혜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려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탄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을 읽겠습니다. 교독문 60권 10편 139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곳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단풍 그리고 청명한 하늘과 신선함을 더하는 10월 첫 주일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불안이 사라지지 않지만 어렵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불평과 한숨, 불안이 가득한 저희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감사와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 심령을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며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 우리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 드립니다.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바이러스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이 주신 복음의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72주년 되는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지난 1950년 10월 2일은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이 땅에 다시금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일한 안보와 국방은 또다시 전쟁을 제기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국군은 국민의 생명을 위하여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고 하루빨리 하나님이 도우사 평화 통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회가 산적해 있는 부동산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리고 청년 실업과 동성애자 문제, 대선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갈 때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사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관료들이 국민들의 소리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매일 매 순간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감사의 고백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함으로써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신뢰함 선교대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드리는 찬양이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생명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찬송을 통하여 온전히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픈 성도님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사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삶이 늘 하느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신학대학원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시대적 사명이 큰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수고하시는 총장님이야 모든 교직원들, 학교 이사장님과 이사님에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의 참된 선지동산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를 통하여 주님의 주신 사명인 제자의 양성에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총장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학교를 하는 동안 주님이 항상 함께하사 건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서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과 같이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 4절 말씀까지입니다. 주거는 골로새서 2장 2절 4절 나와 있어요. 4장입니다. 한 2장 정도 더 넘기세요. 골로새서 4장 2절 또 4절 신약의 3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 골로새서 4장 2절 4절. 우리 차전절 생각하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한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기도를 계속하고 본문인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많은 축복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요, 참 분기시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고 또 열심히 직업정성이라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다른 종교에서 구하는 기도는 단지 사람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허무하고 헛된 것입니다. 그저 사람이 부르짖는, 마치 엘리야가 450명 그 바알의 선지자와 갈멜리 산에서의 그런 사건 속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외치고 부르짖고 해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오직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되고 늘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매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광고하시고 또 소리내어 구하라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기도하시나요? 제가 괜히 또 질문한 건 아닌지. 우리 권사님들, 뭐 장로님,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 다 교회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마땅합니다. 아는 것과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좀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남아 있잖아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참 기도의 얘기가 꽉 차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고 또 저와 여러분도 기도에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이 그런 영적인 경험을 가진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약 서신, 그가 기록한 서신들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또 오늘 본문도 역시 기도에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감사하라고 오늘 본문에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기도에 대한 체험을 가진 사도입니다. 그가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빛 대신 그 주님 앞에서 바울은 이제 거기서 눈이 멀게 됩니다. 소경이 되죠.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 주께서 그에게 3일 동안 금식하게 되고 바울은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요즘으로 말하면 평신도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기도하게 하시며 안수하면서 바울의 눈이 떠졌습니다. 놀라운 기도의 체험을 바울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다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빌립보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옥문이 열려지고 놀란 간수가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에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참 놀라운 그런 그 기도의 정결을 사도 바울은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동의해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나와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다시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장 2절 본문 전체를 제가 다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저 2절만 가지고 기도에 대한 실제적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인 그런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들었고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국이나 참 힘든 시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은 적어도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요, 이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3가지가 뭐냐면
일정한 장소가 필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는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이 의미 속에는 좀 잘 들으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규칙적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의미지만 그러나 그 의미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규칙적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은 하셔야 됩니다. 과격하게 안 해도 일주일에 그런 며칠 동안 좀 걸어 다니셔야 되고 음식도 조절하셔야 되면서, 그러나 내 건강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규칙적으로 좋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운동할 때 내가 좀 건강해서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듯이, 그렇다면 기도는 규칙적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장소를 가지는 것은 얼마나 복된 시간이겠습니까? 아침이든지 점심이든지 저녁이든지 그런 건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좋은 적절한 그 시간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 때때로 새벽 일찍 기도하셨고요.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참 즐겁다. 찬송가 그 482장이죠. 지금 몇 장인지 모르지만, 그죠?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기도하셔야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바벨론은 뜻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루에 3번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에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총리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도행전 3장의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렇게 표현하면서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기도를 통하여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치함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쁘잖아요. 여러분 바쁘죠?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참 바쁩니다. 그러나 변명하면 안 되고요. 핑계도 안 됩니다. 젊은 사람 우리 딸 보니까 손자 하나 키우는데 신앙생활이 이전 같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기도할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바쁜 일이 있고요, 중요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일은 반드시 합니다. 그거 안 하면 나중에 더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중요한 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요, 해야 될 일입니다.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좋은 적절한 장소에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10분이라도요, 5분은 성경 읽고 5분은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 앞에 앉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2, 3개월만 하면 내 몸이 그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잘하시는 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기도에 대해서 많이 주저하시는 분들은 10분이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시는데, 한 2달만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앉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기도할까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기도하려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 없는 걸 가지고도 기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 앞에 앉아 기도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 되겠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은, 주께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당연한 것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마치 기도 안 하는 것은요, 주님과 같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을, 마치 주님께 내 눈이 감겨 있고 내 귀가 닫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여러분 좋은 자리, 그 장소, 그 시간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계속 하셔서 놀라운 기도의 사람으로 주와 정말 복된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고, 또 많이 또 과거에 기도했는데 잊어버린 분이 계시면 오늘부터 다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셔서 복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도의 많은 체험을 가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는데요, 이거를 2번 나눠가지고, 두 번째는 기도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할게요. 기도에 깨어있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밤에 잠을 자지만은 밤에 자지 않고 깨어 있으면 자지 않고 그런 의미로서요. 기도에 깨어 있다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말과는 같지만은 또 조금 이렇게 다르죠.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기도에 깨어 있는 것은 또 조금 어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깨어 있는 자가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예요. 시시때때로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규칙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저녁 시간에 기도하면 그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제 새 하루 시작합니다. 잘 자게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기도에 깨어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얼마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녁 시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잠자리 들고 춤을 쉴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잠자리 들 때도 주의 신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서 잠 잘 자게 하소서. 이렇게 한두 마디 기도하고 자면 이게 기도에 깨어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그런 의미고 에베소서 6장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무시로라는 뭐죠? 나오나 노래 중에 무시로라는 노래가 있나요? 무시로라는 의미는 시시때때로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키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아니하고 기도에 깨어 구하는 자가 아니면 받은 은혜 유지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과 3장 보면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요. 은혜를 받으셨다면 기도하셔야 그 은혜가 유지되고 계속 내 안에서 그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깨어있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에 깨어있는다 이 말의 의미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또 이렇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이 때때로 어떤 병이 들고 혹은 사업이나 혹은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어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그때 기도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겠지만 그러나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요? 하나님 이런 사건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인지 주를 믿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잘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자꾸 표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건 만나들 때 말 잘 하시잖아요. 가족들에게 말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렇죠? 그러나 먼저 드려야 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
고난당할 때, 슬플 때, 기쁠 때, 낙심될 때, 절망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기고 도망가고 죽음에 처했을 때, 전쟁 중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늘 깨어있는 자, 세상에 너무 깨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세상 욕심에, 세상 영광에, 세상 행복에 너무 깨어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감기운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에게 많은 영화를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심령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있고 기도에 깨어있어서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시면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그의 기도를 신속하게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도에 깨어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화영동교회 성도 다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부분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뗄 수 없는 하나의 양 날개와 같고요. 감사와 기도. 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와 기도는 언제나 같이 가는 겁니다. 감사 없이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결핍도 만나고 살다 보면 문제도 있고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신 그 은혜 속에 감사하지 못하면 어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셔도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비록 억울한 일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가족 때문에 혹은 배우자 때문에 힘들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힘드니 빨리 어떻게 변화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복된 가정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가정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또 주의 약속 가운데 구하오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육체의 어떤 병에 걸려 많이 힘들지만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아파야 되느냐고 불평과 원망 앞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몸이 비록 아프지만은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주의 일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깨달아지는데 그때 내가 보니까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중력 법칙이라 그래서 다 위에서 물건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새는, 살아있는 물고기는 떨어지지 않고 공중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강물을 거스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자연이 있으면 우리 육체는 기도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런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도 가만히 두면 다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서 새롭게 오늘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잘 받아서 기도하는, 그래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더욱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가족들, 또 우리 교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는, 사랑하는 우리 화영동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401장으로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그의 곁에 있을 때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다른 세상 갈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예수여 세상 흘러갈 때 으시는 내 베푸소. 나를 주소서. 다른 세상 활동은 주여 인도하소서.
기립하시고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고 여전히 성과 발에 힘을 주시사 걷게도 하게 하시고 좋은 성대 주시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일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성경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가정예배 헌금으로 성미로 드린 손길 복 주시고 예물질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었으며 이 땅에 저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걸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육신에 풍성한 것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 앞에 교회 청소로 또 마당 청소로 화장실 청소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며 봉헌할 또 마음과 뜻을 모아 땀 흘린 귀한 종들 위에 육신의 건강으로 늘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성가의 찬양으로 하나님 어려운 환경 속에 찬양하신 우리 제자 집사님과 성가대원들 또 반주하는 우리 선생님들 귀한 은사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사명이 크오니 귀한 은혜로 좋은 성대로 또 좋은 환경으로 늘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거 아십니다. 가정가정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시고 하나님 낙심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종들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멘하며 갈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으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간구하겠습니다. 10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수도권 사회거리 4단계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위드 코리아 코로나죠. 코로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생활이 이와 같이 정부가 대책을 세웠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이제 30명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는데 그 숫자를 이제 얼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3일 예배는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이 한 달도 쉬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주신 말씀처럼 하루 소리 30분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파수꾼들로 깨어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적은 것으로 응답 주실 줄 믿고 이 믿음 갖고 기도합니다. 다른 광고는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 하루니까 오늘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길을 가시고 봉헌 찬송하시고 김동영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덕에 떠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곁은 서려 찬송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과 하나님의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